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양식을 가지러 양식을 사러 갔다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들이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가야 그래야 거기에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낼 수 있고 또 앞으로 양식도 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양식을 샀던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들이, 자루 속에 양식을 살 돈뭉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요셉을 잃었는데 또 시몬도 잃게 되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이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 총리라는 요구가 있고 총리의 요구가 있고 그런데 그 요구를 절대로 듣지 않을 아버지 야곱이 있고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형제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말제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까지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형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심하면서 혐의를 벗고 양식을 구하고 싶으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를 데려가면 문제 해결 다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그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래서 애굽에 다른 양식을 사러 보낼 때 10명은 보내면서 이 베냐민을 안 보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줄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막내를 데려와야 시므온도 살리고 양식도 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절대로 못 보낸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와 총리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상황은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흉년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런 유사한 상황,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쪽에서도 나한테 강요하고 저쪽에도 강요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함정과 같은 상황에 내가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요, 정직하게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아버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물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께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애굽의 그 총리를 그 땅의 주인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를 보자마자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고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또 한 명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의 주인 그 총리가 그 말이 정확한지 막내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양식을 사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내를 데려와라 하면서 시몬을 거기에 억류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아버지 야곱이 탄식을 하면서 낙심의 말을 쏟아내지만 형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렇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는데 그때 잔꾀를 부리면 일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엉키면 엉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요, 우리 노회 안에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노회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 서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줬다 그렇게 딱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그걸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그 받았는 사람한테서 왜 이렇게 일이 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찾아가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문자도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찾아가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노예 탈퇴한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 좀 진실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의심의 눈치로 보니까 전부 다를 의심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조작이다, 이것도 말을 맞췄다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제가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에 화가 났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4월 28일 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노예 임원회를 가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제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는, 제가 뭐 잘못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임원들이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해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게 될 내용이다 라고 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 좀 이해하시도록, 그러면서 전부 다를 제가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프린트 해놔놓고, 그리고 임원 수련회에 갔어요. 가서 또 여러 이야기 있는 중에 임원들한테 이제부터는 이 사람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그냥 상황대로, 원래대로 그냥 일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했더니요, 그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총회도 전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해졌어요.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일이 꼬이면, 제가 이렇게 일이 꼬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걸 전화를 받고,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이 문제를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좀 제대로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지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기도는 안 했는데, 그런데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듣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을 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했는 것 때문에 뭐 내가 지금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욕 먹더라도 형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앞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말하는 게 이 난관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이 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함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면, 우리가 장깨를 내려놓고 정직함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알려줘도요 못 알아먹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 노예에서 제일 1번이라 제일 영향력이 있다,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니까 이 사람을 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자세히 해야 되는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는 게 있으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구해야 될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금방은 해결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이 꼬이면 꼬인 문제를 보게 만드실 것이고, 일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지난 월요일에도 그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풀려고 내가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장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정당꾼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서 같이 못 왔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고 양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 각자 아들들이 사온 양식의 짐을 딱 풀었는데 거기 보니까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각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곡식을 사가 왔는데, 곡식을 사서 왔는데 돈 뭉치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뭔가 곡식 샀는 게 아니라 이건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곡식을 구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끔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이 아들들이 요셉과 시므온, 요셉을 과거에 죽였는데 시므온을 죽이고 시므온의 핏값으로 이거 또 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는 또 양식 핑계 대면서 또 베냐민 데리고 가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은 시몬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 베냐민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보고하는, 정직하게 말하는 이 자식들에 대한 원망,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진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결박돼서 여기 안 돌아온 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그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을 감금해가지고 못 왔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양식 살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변명할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시므온까지 죽였다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불평할 때 그들은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뭔가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냥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는데 또 지금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또 한 아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또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마음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또 뺏어가려고 아들들이 지금 뭔가 수를 쓴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분노, 괴로움, 이런 여러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야곱에게서 지금 요셉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또 양식을 구하러 가고, 또 양식을 구해왔는데 시몬이 없어지고, 또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요, 아버지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삭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이 죽고
요셉이 사라지고 지금 이 양식을 구하고 지금 시몬이 없어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야곱의 입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읽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절부터 37장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면요, 야곱의 입에서 신앙의 흔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런 여러 일들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아들이 하나 사라지고 또 다른 아들이 또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또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아들이 사라지는 아픔이 생기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는다 했을 때 바로 그냥 이렇게 벽을 향하여서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적들이 뭐 천만이니 천이니 만이니 자기 앞에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의 본문을 보면, 잘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고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똑같이 말하는 그런 행동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때 이렇게 이 야곱처럼 의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전부 다 자녀들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서 네 때문에 그랬다, 네가 이거 소개해가지고 네가 이거 했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고 피해자고, 그러면서 절망의 그런 이 말들을, 낙심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때,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그때 성령의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 그때 남들은 방방 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괴롭고 힘든 이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렇게 항복해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될 때, 그때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놔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성령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는가?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급한 일이 생길 때 나는 진짜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무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야곱의 이 모습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이 입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43장에 가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 입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어려움이 우리에 올 때 신앙이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내게 없는지, 야곱의 이 모습이 내게 없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 루벤이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제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7절 한번 보면요. 30절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기들의 말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베냐민을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게 두 아들,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이제 맡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면 나도 두 아들 잃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정말 꼭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맹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보통 누가 하는 거 아니냐면 신하가 왕에게 할 때,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 가족들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인데, 이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한테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못 돌아오고 죽거든 내 손자, 아버지 손자 2명 죽이세요. 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루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믿으면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을게,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목숨 내놓을게, 뭐 이런 이야기, 뭐 다 줄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벤이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안 믿는가? 루벤이 과거에 아버지의 첩인 빌라와 간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루벤을 장자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이 루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벤의 말은 야곱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콩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콩으로 메주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벤이 제안할 때 야곱은 이런 제안에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이 하는 말 중에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베냐민을 보내기 싫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절대로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들은, 이 루벤이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짓말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루벤이 있잖아요, 지금 극단적인 말 하지만 진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곱이 이들의 말을 하나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신뢰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야곱이 이들의 말을 사실을 그대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요, 막 이야기했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그 말 잘못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걸 안 된다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갈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게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루벤이 자기 아들들 담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보낸다 하면서 완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 인도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들은 다 그 꿈 이야기를 다 어리석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성경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지만, 그렇지만 그 꿈 이야기가 솟아나오려고 하면요, 성령 역사해야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방송으로도 말씀 듣고 읽고 말씀 많이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해야만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 즉흥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가는가?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다 그냥 굶어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 한 명 잃더라도 보내야 되느냐, 양식 사러 보내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때 다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가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천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손 들 때, 그때부터 일은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요셉의 형들은 회복의 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정직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